네, 그 회복해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주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기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북경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다음에요, 지금은 서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송해 준 김윤정 선교사는요, 지금 마더와이즈, 그래서 가정 회복 사역들,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목회자 사모들, 그리고 여성 목회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저는 목회 연장교육들, 목양 훈련원을 일기 끝냈고요. 마더와이즈도 일기 끝냈고, 지금 제2기 목양 훈련원이 4월 23일, 제가 22일 날 들어가는데 4월 23일서부터 이제 다시 목양훈련은 2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은요, 그 마지막 그 공생의 시간들 속에서 가장 그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 3일밖에 되지 않은데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의 가장 정수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전에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치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전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시면서 이제 두려움과 그리고 십자가를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지켜봐야 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리고 죽음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냥 한 사건으로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것 그리고 부활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고난 직전에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전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여러분들이 새벽기도서부터 계속 묵상해왔던 그 부분 속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사는,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 베다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오리밖에 되지 않는 1마일 조금 더 되는 그런 아주 짧은 거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애써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SOS를 요청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틀 동안 자기가 머무시던 곳에 더 연장하시면서 오히려 미묘하고 그리고 고의적인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난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은 아쉬움을 먼저 마르다가 고백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쉽게 그냥 단순하게 왜 늦게 오셨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터인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약간은 예수님께 대한 아쉬움과 원망의 소리를 담은
그런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부활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부활의 선포를 받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24절에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주님의 그 재림 때에 마지막 그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그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망을 갖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24절의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화와 마르다의 그 대화 사이에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미묘한 갈등이라든지요, 굉장히 미세한 그런 간격 차이를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굉장히 다급한 거고 굉장히 시급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대한 어떤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사이의 간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갈등들을 가져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느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도 현장 속에서 이 갈등, 미세한 그 간격 때문에 많은 고민들, 아마 그래서 머리가 더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 많잖아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쪽에서는 뭔가 다른 생존의 방법들, 그리고 나름대로의 합리화된 그런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 대화 속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덤을 옮겨 놓으라, 문을 옮겨 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39절에는 보면 주여 죽은 지가 이미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사망의 냄새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이 일은 주님께서도 임파서블하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이미 그 사건과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해버리는 그런 사실은 불행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에 보면은요, 그 한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람 왕 느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같이 연합해서 남유다에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당시의 남유대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시도와 그들의 의도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의 표정을 보니까요, 믿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아하스 왕에게 영적인 믿음의 제안을 합니다. 7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 징조가 네가 어떻게 구하든지 간에 그 징조가 깊은 곳에 있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그 징조를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쉽게 말하면 네가 징조를 구할 때 나에게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을 나에게 말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그 징조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약속을 선포해 줍니다. 아무리 네가 어려운 징조를 나에게 요구하여도 내가 그 징조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사야 7장 1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믿음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이미 아하스 왕은 마음의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아람 왕, 북쪽의 아람 왕 느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백왕이 같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다. 그러면 나의 대안은 무엇인가? 나의 대안은요, 일단 보일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방법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러면 남쪽에 애굽과 같이 연합해서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다라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연합군을 반드시 내가 그들의 시도가 헛되이 돌아가도록 너로 하여금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겠다, 그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는데요. 그리고 네가 믿지 못하니까 그 믿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애국과 연합하기로,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미 그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간격들에 대한 것들이 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계속 왜 이런 삶을 계속 되풀이할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나오지만, 눈물 뿌리면서 사실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어서 이런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사실은 아하스가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싸움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쉽게 취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은 나에 대한 탄식이고, 하나님께서 나 본인에게 있어서 너가 아하스와 같다라고,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간음한 여자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마지막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믿음의 세계와 또 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이 두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것의 종국적인 것과 현재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순간순간 현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영적인 집중을 다시 한번,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포에 의해서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어있는 그 현장에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에 부활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의 능력은요, 현재와 그리고 미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서부터 14절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3절에는 전체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하면서 바로 이어서 성부께서 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주셨냐면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아들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이면 유업을 이을 자이다. 이것이 성부께서 허락하시는 복음입니다. 성자는요,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바 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린 바 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더러운 부정한 신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정결케 하여서 아버지의 존전 앞에 그냥 단독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14절에서는 저는 그냥 오늘 성령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만 설명하기 원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사건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죠. 들어오시죠. 그래서 영원히 내재하시죠.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침,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4절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성령께서는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또한 하시는 역할이 있는데 보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 보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개역개정 성경 밑에 부분 보면 그 관주에 나와 있죠. 보증금, 예약금 이렇게 나와 있죠. 쉽게 말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집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 계약을 했어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서로 쌍방간에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먼저 선불금을 이제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분명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집세로 완전히 그 계약금의 모든 계약에서 명시된 대로 완전한 돈을 지불할 때에 완전한 법률적 효력이 있죠. 그러나 계약서를 쓰고 선불을 냈을 때에 선불금, 보증금 그것을 지불했을 때에는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성취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그때 완전한 교회,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취되어지는 거죠. 근데요, 지금 현재에서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의 그 부요하심과 광대하심과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병든 자에게 기도할 때, 그리고 죽어있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부분 이루어집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에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영역들이 새롭게 열려져 있는지, 우리는 현재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믿음의 영역들입니다. 전 1992년요, 그 단기 선교를 대만으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팀은 남부 지역, 대만의 남부의 화련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사역을 진행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것들을 저희 팀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뭐 죽은 자가 다시 산 것만 빼놓고요, 산 것만 빼놓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그 다음에 한 장로님 사모님이었는데 벌써 10몇 년 동안 실명을 완전히 했어요. 보니까 그때 저희 팀의 의사는 지금 강릉 동인병원 원장님이신데요. 이 원장님이 딱 그 청와대 그때 군목이었는데, 그 군의관이셨는데, 딱 보더니 백내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치유도 안 돼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저희 팀들이 기도할 때 그분이 다시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졌어요. 꽃을 보고 기뻐하시고요. 저 선교지에서 많이 다쳤습니다. 뭐 결석으로. 그 다음에 2년 전에는 장신대 강의하러 왔다가 이 사업원이 그 디스크가 파열돼가지고요, 119에 실려가가지고 사업원에 그거 받고요, 많은 그런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작년 여름에 보니까 이제 끝났거니 했더니 작년 여름에 이제 제가 너무 눈이 안 좋아서 안과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백내장인 거예요. 이게 좀 황당하잖아요. 계속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떠오르게 하는 건 1992년 그 백내장은 뭐 수술해야 되잖아요. 다른 유일한 방법은 수술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국의 상황들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서안에서의 그 사역들이 믿음으로 진행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제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92년 보았던 그것처럼 이 백내장이 주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그 징조에 의해서 앞으로의 사역에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3월 31일 날, 한 달이 안 된, 한 3주 전인가요? 그때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마치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막 눈이 약간 쪼이면서 이것이 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뇌 쪽으로 올라가서 마치 트랜스포머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근데 제 마음의 확신 속에서는, 야, 이거 나았겠다. 이거 나았다. 하고, 이제 거울을 제가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을 켜고 이렇게 딱 보면 여기에 하얀 막이 딱 서 있는데요. 그날 기도 마치고 제가 집에서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최종적으로 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여기 와서, 지난주 수요일 날이요, 안과 치료를 받았어요. 안과 거기 갔더니 아주 눈이 깨끗합니다. 부럽죠? 또 이런 성령 사역을 여러분들 사모하죠? 제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있는 다음에서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신앙 고백이 있는 다음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에 대한 예언으로 그치지 않고 후반부에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바로 따라오는 본문이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성가대 찬양하는데,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인가요? 왜 부활절에, 저 고난절에 그 단어들이 탁 튀어나오지? 아직 부활하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뒷부분에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 살아나셨다, 이 부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반드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요, 완전한 세트로 우리 안에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 있으면은요, 거기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거기만 있으면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설사 취하신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와 부활, 어차피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되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설사 이 땅 위에서 어떤 고난을 받고 그리고 설사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를 이끈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에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순간순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임재하심이 나타나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온전한 예배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뭐가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고난, 이것은 순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마치 십자가 물론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본질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순서가 바뀌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활을 경험했다가 또 십자가로 가기도 하고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한참 어떤 과정들을 통과하면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들도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자마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어떤 순서적인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장할 것은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세요. 사라의 죽은 태, 그 죽은 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태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삭을요 그냥 죽음의 현장으로 아브라함이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을 죽은 것으로 내가 간주했다. 다시 살렸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태에서 사라의 죽은 태에서 생명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믿음의 헌신들은요 십자가에 집중되어야 된다라고 사실입니다. 내 죽음, 자기 부인,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활절에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근데 십자가 이게 대체 우리 안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산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처럼 그냥 내가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죽음,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 나는 죽어있는 것, 나의 성품도 죽이고 나의 기질도 죽이고 내 방법도 죽이고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살아나네요.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네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가시네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부된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믿음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의식을 버리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죽고 그분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삼마 온전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자연스레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며 죽어있는 모든 공간들 그것들이 다시 회복시켜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부활절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속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기업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부활로 모든 현장들을 나오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 찬미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오늘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